지난주에 우리가 구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그 다음부터 오늘 이 구절 말씀 한 구절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덴버 대학교의 교수인 제임스 오트리라고 하는 분이 쓴 Leading Chang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내용 속에 보면은 인간이 변화에 대하여 저항하는 33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원할까요? 변화하기를 원할까요? 그 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주장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이유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고 그 변화에 저항한다는 것이죠. 잠깐 세 가지 내용만 소개를 하면은, 왜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하는가? 이유는 그들이 느끼는 불이익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는 게 아깝다는 거죠. 버리지 않고는 얻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할 때 따르는 불이익이 싫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수용하려면 무엇인가는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버리지 않고는 진리를 수용할 수가 없죠. 이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균형. 이게 뭐냐면, 변화한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의 어떤 틀을 깬다는 겁니다. 깨뜨려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파괴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변화할 때 내 삶에 파괴적인 요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끊어야 변화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런 파괴가 내 삶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익숙했던 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한다. 그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자신이 변화되어질 때 그 자신 앞에 놓여있는 미래에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과감히 이 변화를 시도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아직 설득되지 않은 거예요. 그 설득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거부하게 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냥 기존의 이런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Leading Change라는 책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저항 요인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성경의 빌립보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바울을 조명해 보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변화를 원하고 변화를 열망하고 변화를 마침내 경험한 사람이죠. 변화를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자, 마침내 변화를 경험한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가진 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가진 의. 자, 이렇게 짧은 이 표현 속에 바울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하게 자신의 변화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가진 의, 내가 가진 의라고 했을 때,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갖지 못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왜 그토록 변화를 원하고, 달리 얘기하면 왜 바울이 그렇게 의를 얻고자 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불의했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의미죠. 그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렇죠.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뿐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불의하지 않나요? 우리도 죄가 많지 않나요? 이 바울은 이런 마음속에, 남들은 몰라도 내 마음속에 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고통, 이런 걸 죄책감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는 죄의식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바울 스스로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식에 참여하고, 근데 그 행위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라도 내가 좀 내 안에 있는 이런 좀 그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 좀 갈급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많은 의식에 참여해도,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보세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가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 그 의는 어디서 났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이신득의, 자막에 보여지는 대로 저런 한자를 써서 이신득의, 얻을 득자의 의로움을 자입니다. 의를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개혁사에서는 저 이신득의라고 하는 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의에 대해서 바울은 집착하고 있고 그 의를 얻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 의를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 의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의라는 것은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법적인 선언입니다. 재판관이 당신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행위가 이 의라는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전제가 뭐냐면 죄가 없다라는 선언은 이미 그 앞에 죄가 있다라는 걸 선언한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의로우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너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행위를 디카요신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자로 말하면 칭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 죄를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겠다는 의미도 되지만, 아예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리시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싶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까? 과연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루에도 이 생각 자체만 가지고도 많은 죄를 짓죠. 내 마음의 느낌, 마음속에 있는 이런 느낌으로도 죄를 짓기도 하고,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 죄의 분량을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은요, 이거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도, 그런데 과거에는 얼마나 많이 죄를 지어왔고, 또 앞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게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도 이 디카요시네 의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들어서 그 단어는 뭔지 단어는 아는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디카요신의 의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두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삶이 죄 아닙니까?
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죄가 있을 때마다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면 넌 이제 끝났어. 너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여러분, 이 마귀의 고소에, 마귀의 정죄에 빠져가지고 정말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귀가 아무리 너 죄 있다라고 말을 해도 마귀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재판장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분이 재판장인데, 재판관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는데 검사가 너 죄 있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판결 끝. 그러니까 내가 디카이오신의 의를 얻은 사람은요, 아무리 마귀가 너 죄 있어, 너 끝났어, 아무리 그렇게 고소하고 정죄를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그럼 끝나는 겁니다. 또 뭐가 우리를 또 공격하냐면 법이 공격합니다. 법.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근데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법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죄값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너 이 법 어겼지, 너 왜 이거 안 했어, 너 왜 이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할 때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디카이오신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 못 지켰어.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갈등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것은 이 의라는 단어를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의가 왜 필요하냐, 의의 근거가 뭐냐,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의의 조건이 뭐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9절의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왜 의가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의. 여기 가지다라는 단어는 동사형이에요. 능동형이에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주격이에요.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의는요, 절대로 공동 소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내가 의를 가졌어. 그러니 나도 가졌어. 아니야, 내 자식이 의를 가졌어. 그러니 나도 당연히 가진 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한번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여러분 가족이 다 가진 것이 그런 소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는 절대로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의는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자식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1인칭이 가져야 될 의인 것입니다. 왜 각 사람이 의를 가져야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할 때 이런 외모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속성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을 속성적으로 닮았다. 그 하나님을 속성적으로 닮은 것, 대표적인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존재가 지킬 수 있도록 완전한 법을 주셨어요. 그 완전한 법을 지킬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지켜라.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법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도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명하여 이르시되, 이게 명령입니다. 뭘 명령하셨냐? 너가 먹고 싶은 거 임의로 자유롭게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이에요. 먹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마치 결혼한 신부에게 당신 신랑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결혼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유치해요, 질문이? 쉬워요, 어려워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법을 주시고 그 거룩한 존재인 인간, 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 법을 주시고 지킬 능력까지 주셨어요.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다가와서 속임수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 창세기 3장 4절인데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죽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 죽지 않아. 5절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너 죽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두 가지 속임수를 제시합니다. 이 인간이 이 사탄의 속임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좋아?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결심하고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대로 정말 죽지 않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될 수 있어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자마자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죽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범죄한 인간이 몇백 세까지 살거든요. 엄청나게 장수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기는 뭘 죽어요? 더 오래 살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 보지 못한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장수한 그 생명의 수는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영이 죽는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면서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져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그 진정 살아있는 존재 되기 위한 필수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오늘 죽음학 들으신 분들은 이걸 또 설명 한번 들을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영원한 죽음까지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되었는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면 하나님 행세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나서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수치심이 생깁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미워합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을 합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제한되고 한계를 가진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되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비참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 인간, 최초의 인간이 범한 그 불순종이 그 최초의 인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는,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게 공허라는 겁니다. 공허. 들어보셨나요? 공허. 이 속이 비어있는 거 있죠. 인간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이 속이 비어있는 것을 다른 요인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행, 노력, 쾌락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추구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오는 공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빈 공허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실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릴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늘 공허한 겁니다. 뭘 해도 속이 허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모든 사람에겐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의를 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구절을 보세요. 말씀 구절을 보시면 9절 말씀,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의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내 스스로 그 의를,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릴 수 없다면, 의를 얻을 수 없다면 아웃소싱을 해야죠. 누군가 그 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하시고 의를 제공해 주시지 않아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대신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 함무라비 대전, 그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그 함무라비 대왕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왕이 나라의 법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죄를 지으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도 환영하고 이제 나라가 그 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죄를 지어서 붙잡혀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왕자였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죄를 지어 붙잡혀 온 겁니다. 큰일 났잖아요. 두 눈을 뽑아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왕자의 두 눈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탄원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법이요. 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그 왕자의 한 눈을 뽑았습니다.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다른 한 눈을 뽑으려고 하자 잠깐 저 왕자의 남은 한 눈을 뽑는 대신 내 한쪽 눈을 뽑으시오. 왕이 자신의 눈을 뽑습니다. 이제 두 눈을 다 뽑았습니다. 법은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저 왕이야말로 진정 공의의 왕이다. 저 왕이야말로 진정 사랑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 왕을 존경하고 받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그래요?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죽어도 그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을 만큼의 많은 죄를 우리는 지었습니다. 내가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왕자의 눈을 위해서 왕이 나선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선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대속함을 받은 것은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값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저를 보세요.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난 겁니다. 그 진노하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좀 안 좋은 사이를 좀 풀기 위해서, 자, 우리 좀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하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보세요. 그 선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드려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진노를 풀기 위한 제물이 하나 필요했는데 아무리 동물을 갖다가 바쳐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화목제물로 그냥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화목제물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나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나요? 성경엔 두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선포하는 사건이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살아나셨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의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는데, 근거가 주어졌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요? 죄 용서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어떻게 내 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조건은 9절.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두 번 반복해줘.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동의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부활하여 계심을, 나의 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살아 계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동의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지적으로는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동의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슴으로 그걸 느껴야죠. 가슴으로 느낀 사람에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의의를 제공해, 값없이 의의를 제공해 준 분에게 고마움이 없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도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젠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을 그분에게 완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겁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단이 공중군의 이 고개 쇼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 공중근에 붙잡고 있는 그네의 손을, 이 붙잡는 손을 놔야 됩니다. 그래야 고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안 놔요. 왜 안 놔요? 떨어질까봐. 그런데 그 모험, 그 자유가 가능하려면 그 손을 놔야 됩니다. 그 놓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믿음? 저쪽에 있는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줄 거라는 믿음. 내가 추락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구원을 위해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께 나를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확실히 붙잡아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추락하지 않게 하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지옥으로 던지지 않도록 나를 확실히 붙잡아 주실 거야 라는 사실을 완전히 맡기고 믿을 때에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그분이 확실히 잡아주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이제 여러분이 즐기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요? 그분의 사랑을.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조용히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파스칼, 철학자 파스칼은 인류의 모든 문제는 방에 홀로 조용히 앉아있지 못해 발생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조용히 방에 홀로 있지 못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소음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소음? 이런 소음이 있다는 거예요. 넌 충분하지 않아. 넌 충분히 안전하지 않아. 그러니 빨리 움직여. 넌 똑똑하지 않아. 그럼 빨리 배워. 넌 선하지 않아. 빨리 착한 일 해. 넌 아름답지 않아. 넌 성공하지 못했어.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소음을 들려줍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뛰쳐나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조용히 있다 보면은 진짜 진리의 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진짜 진리의 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소리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이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런 사랑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사랑을 느껴본 적 있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겐 주님의 이런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겁니다. 제 인생이 변화된 이유도 이 음성 때문이었고, 바울도 이 음성 때문에 변화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음성으로 인해 변화됩니다. 이 음성으로 행복합니다. 이 음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의는 도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가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진정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의가 아닙니다. 의는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자매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한번 상처를 받으면 마음을 열기가 힘들어요. 교회에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교회 안에 한 섬김이가 다가왔습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하나씩 신앙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안내를 합니다. 기도하는 법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신앙의 원리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나누어줍니다. 이 자매님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믿음으로 세례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자매의 엄마가 그 딸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딸아, 너 뭔가 달라졌구나. 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니? 도대체 너를 달라지게 한 이유가 뭐야? 그게 혹시 예수님이니? 그렇다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줄래? 그 어머니도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머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사랑 말이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이 자존심이
하나님을 떠난 자존심입니다. 왜곡된 자존심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나입니다. 그 나를, 이 손을 놔야 신앙생활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나입니다. 이 나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진짜 의의를 가진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이 의의를 갖지 못해서 바울처럼 내가 가진 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아직도 내가 의의를 가진 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이 시간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가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의의를 정말 필요로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면, 그래서 마침내 의의를 믿음으로 갖기를 원한다면 제가 드리는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진심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다 눈을 감으시고, 이미 의의를 가진 분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값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의의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저의 미래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구원을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주님, 이 시간 이 드린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우리의 간절한 신앙 고백적 기도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또 그 의의 삶을 주님의 기쁘신 사랑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